누가복음 12장 말씀 앞부분부터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직면해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을 박해 앞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런 일들에 관해서 12장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들은 제자들이 이미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되는 그런 현재의 염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직면해서 고통하며 염려하는 그런 박해와 탐심과 또 염려, 그런 현재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실 때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기다림은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첫 모습은 기다림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다림은 그저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기대를 실행하는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명령해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동이라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죠. 아주 치렁치렁 늘어지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먼 길을 나서게 될 때는 그 옷자락을, 옷매무새를 다지고 이제 띠로 묶어서 활동하기에 용이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띠로 그 옷을, 옷매무새를 고치고 고정하지 않으면 움직임에 방해를 받아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몸가짐에 그 몸가짐을 갖추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몸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 좀 정돈하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와 몸가짐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도 일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등에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동경의 마음이나 기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띠로 허리를 동이는 일, 등불을 켜고 밝히는 일, 이 일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저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될 대로 되겠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늘 영적인 전투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인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세상에 쉽사이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말씀의 줄로 우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동여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그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깨어있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곧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저 잘 대로 자다가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삶은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주인이 어느 집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늦은 밤이 돼야, 새벽이나 돼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늦은 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을 그 종이 깨어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주인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것은 종이 해야 될 그 마땅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사실 그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늦은 밤중에 깨어 있어서 자신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을 발견하는 것은 주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종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는데, 주인은 깨어있는 종을 발견하면 오히려 그 종을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고 직접 주인이 자신의 허리를 띠로 동여매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아니, 종이 아닌데 주인이 오히려 서브를 하고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상에서 비춰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종이 섬김을 받는 것,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사랑이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 사람들을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약속하실까? 좀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종은 지금 그저 주인을 섬기는 것, 마땅히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주인이 늦게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주인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복이 된다고 약속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주인이 오시기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그 종을 찾기가 어렵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들에게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렵지가 않죠. 다른 일 하다가도 주인 오는 시간에만 맞추면 되니까요. 충분히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뒤로 옷을 동여매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은 2경에나 3경에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구분과 유대식 구분이 좀 차이는 있지만 유대식 구분에 의하건 로마식 구분에 따르건 이때는 한밤중을 말하고 새벽을 말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의 상급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푸십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깨어 기다리는 종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기다림은 불가능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다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설명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증명되지 아니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의 자리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마련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나가라 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도 도둑을 맞아서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저 사람 폐물이 다 사라졌어요. 도둑을 막 예고하고 왔으면 제가 아주 불을 켜고 지켰을 텐데 지키질 못했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시의 도둑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흙 벽돌을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 집이 좀 약하게 지어졌겠죠. 흙벽돌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벽을 허물고 뚫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들어오는 도둑으로부터 집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서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믿지 않으니까 안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심에 대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불충성이요, 불성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삶으로, 기다림으로 믿지 못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아직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직 주님은 오실 때가 아니야. 그때 오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많다. 비 오는 날 수요일에는 예배 거의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지난 주 중에 저는 좀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에 가깝게 지나던 동기 목사 두 분이 이 땅을 떠났어요. 한 분은 좀 지병이 있었던 분이고 제가 수예배를 막 드리러 왔는데 한국에서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예배 직전에. 제가 만났던 친구예요. 저보고 건강하라고 막 권면했던 친구예요. 근데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가족들을 하고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종말은 날마다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행동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삶으로 준비하고 깨어서 복을 받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오늘의 준비와 오늘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복과 영광으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주님의 탄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주님의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깨어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